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니 답답함과 갈급함은 이제 사라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활의 믿음으로 바라보니 두려움과 절망 다 사라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뱀에 물렸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맹의순이라는 분, 이분의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라고 하는 맹의순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이분은 1926년도 1월 1일에 평양에 사시던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나중에 조선신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랴부랴 가족들이랑 대구로 피난을 가다가 미군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착오가 생겨서 미군 포로 수용소에 그대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너 인민군이지? 이러면서, 사실은 인민군 간첩이지? 이러면서 수감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피난 가는 중이고 신학생이다 그래도 막 안 믿어주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법한데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민군들, 중공군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인민군, 중공군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아온 그 자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 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천막 같은 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밖에서는 남대문 교회 배명준 목사님께서 이분을 빼내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교회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봐라, 이분 교회학교 선생님이셨고 신학생이셨다, 절대 인민군 간첩 아니다, 이래서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나오길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데는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가면 저 인민군들, 저 공산군들, 저 중공군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기는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왔으니까 그나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 한 몸 편하자고 내가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풀려나는 걸 거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뇌망염으로 26년 8개월의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소천하실 때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도 넘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은 넘쳐나는 은혜와 지혜와 진리와 능력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과 능력과 지혜와 진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핵심 중의 핵심, 성경 전체를 단 한 줄로 요약해 봐라 하면 나와야만 하는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복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오늘도 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친히 생명과 천국과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정말로 유명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던 도중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 중에서도 최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아는 것도 많고, 믿음으로 따져도 제일 깊고, 또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 그냥 1등, 1장, 1황, 믿음이건 신학이건 인격이건 모든 걸로 최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꽤 많은 나이에 노학자 내지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럼 왜 한밤중에 왔느냐? 이에 대한 해석은 니고데모의 동료인 다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들키면, 낮에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니고데모 본인 역시도 미움과 박해를 당할까봐,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밤에 찾아갔다라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꽤나 유명하고 위치가 좀 있는 학자가 이제 막 뜨고 있는 시골 출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제 막 젊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창피해서 어쨌든 한밤중에 찾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소수 의견으로는 원래 유대교 랍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밤에 가서 물어보는 법이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밤에 가서 물어본다 라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호기심이든 궁금증이든 그거라도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는 만족되지 않는 부분, 답답한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 찾아가지.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니고데모는 목마름과 호기심과 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역시 인격이 훌륭한 신학자답게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절을 보시면 선생님,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생님 이런 좋은 일,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겸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냉랭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막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도 진정성 없이 말해서 이 말 자체가 오염된 느낌은 있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이 말을 처음 하신 거고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면 초면입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불신지옥, 당신 불신지옥이야 이러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예의를 갖춰서 나이도 많은 사람이 선생님 하는데 당신 불신지옥이야,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봐, 불신지옥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당황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영혼이 갈급하고 답답했구나. 이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니고데모에게는 본인은 알지 못해도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생활상의 상태가 딱 진단되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도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나 이렇게 늙었는데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빼고 이것만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것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자기가 전문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라면 내가 모르는 게 없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최고의 신학자고 나는 최고의 목사고 최고의 신앙인이고 나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저 예수라는 자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내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 그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어. 거듭남에 대해서만 물어보자. 여러분 정말로 지식으로만 따지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따지면 니고데모는 본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인구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관해서라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르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문가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허기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라면 내가 빠삭하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라고 착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전문가야, 나만큼 이 일에 대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자부하던 분야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인생입니다. 나에 대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나에 관해서라면 내가 전문가고 내 인생에 대해서라면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울대 신영철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본인의 책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뜻에 대해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혹은 그 기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인생과는 두 번째 뜻이 있으니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어떤 사람을 낮잡아서 낮게 부를 때 인생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어사전에 나온 사례가 뭐냐면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그럼 옛날 드라마 영화 보면 이런 대사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그러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차마 죽이지 못할 정도로 불쌍하다는 겁니다. 죽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량하다는 겁니다. 죽일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인생이란 건 어쩌면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고 처량해졌느냐? 인생이란 건 정말 특이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론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영어 문제는 내가 풀고 내가 다른 문제를 푸는 거지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 안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쩌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래서 처음 딱 간을 봤다. 그때 맛있어야지. 그때 맛이 없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왜 간이 안 맞지? 이러서 두 번, 세 번, 네 번 간을 보다 보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한 5번 먹으면 모릅니다. 이게 설탕이 필요한지 소금이 필요한지 계속 혼자 간을 보다 보면 내가 만든 김치찌개, 내가 넣고 내가 끓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안경 가게에 가서도 2개, 3개, 4개째 안경을 쓰다 보면 무슨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임머신, 시간여행 나오는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큰 문제가 생겨서 막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막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다거나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이 나타나서 과거로 내가 딱 돌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현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더 커지거나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슨 현대물리학, 양자역학, 현대화학에서는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관찰자에 의해서 동일한 실험이지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일한 실험이면 누가 관찰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라플라스의 고양이가는 뚜껑을 한 번 열었을 땐 죽어 있고 다시 열었더니 살아 있고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현대 물리학이 우리 인생보다 쉽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요, 내가 관찰자만 되면 됩니다. 내가 기록자만 되면 됩니다. 내가 문제만 풀면 됩니다. 실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관찰자도 돼야 되는 동시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동시에 제일 큰 게 내가 문제도 돼야 합니다. 내가 문제도 되고 내가 풀이도 해야 되고 내가 해석도 해야 되니 내 인생이라는 문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끝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니. 나는 절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인생이 힘들다면, 인생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다면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길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니고데모 최고의 학식을 가진 학자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질이 멸렬했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답답했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쌓여 있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정도로 절망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셨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나서 영혼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제일 잘 아는, 니고데모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을 가지고서 딱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단번에 무슨 말인지 캐치했을 겁니다. 아하, 민수기 21장 말씀하시는구나.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주특기,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왜 여기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가? 먹을 것도 없다, 배고프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확 백성들을 물어서 백성들이 막 아프고 죽으니까 금방 또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살 길을 딱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놋뱀만 바라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이야기는 구원과 복음과 생명의 기본에 관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살모사 같은 거 딱 물려서 너무 아파서 죽어가는데, 자, 살 수 있는 방법은 놋뱀, 뱀으로 만든 놋덩어리, 뱀을 보는 겁니다. 그럼 보시겠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뱀 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가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데 뱀에 물려서 아파서 죽어가는데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뱀 말고 비암 잡아먹는 솔개 이런 걸 놋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볼 수 있겠는데, 독수리나 아니면 사자를 보라고 하면 보겠는데,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봐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나는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뱀에 물려서 뱀이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뱀을 보라 하셨으니 보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빨리 연고 후시딘 오라메디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반창고 달라고 할 텐데 보라는 겁니다. 빨리 뭐 피를 짜내든가 아니면 묶어줘 이래야 되는데 보라는 겁니다. 즉 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래야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뱀에 물렸으면 빨리 놋뱀에 와서 놋뱀을 터치하고 만지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아니면 뱀에 물려서 빨리 놋뱀 가까이 와서 10번 절하십시오. 오는 내내 삼보일배를 하십시오. 와가지고 뱀한테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속이 더 편할 겁니다. 자기가 뭔가 어떤 일을 한 것 같으니까, 행위가 들어가면 더 큰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기만 하라는 거랍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다. 너의 공로가 필요 없다. 너가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더군다나 본다는 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가장 멀리 퍼질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와서 만져라, 그럼 가까운 사람만 만지는 겁니다. 달려와서 만져라, 그럼 힘 있는 자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건 아파서 죽어가기 직전의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21장 귀한 말씀인데 문제는요,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정말 최고의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딱 했을 때 니고데모는요 민수기 21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교의 신실하다고 하는 랍비들은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줄줄이 다 암송합니다. 경건한 어린아이들도 암송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100번 1000번도 넘게 강의해왔던 내용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하, 민수기 21장 주제는 뭐고 내용은 뭐고 해석은 이런 게 있어. 해석 100가지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뭔지 1000가지 10,000가지나 되는 지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전문 분야 중에 전문 분야인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요, 당신도 지금 뱀에 물렸습니다. 니고데모요, 당신 지금 멀쩡하다고 착각하시지만 당신 뱀에 물렸어. 니고데모요, 당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요, 당신은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니고데모요, 당신 뱀에 물렸어.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신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니고데모요, 당신은 뱀에 물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뱀에 물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뱀에 물렸습니다. 차라리 그 뱀의 이빨에 의해서 악 물렸으면 그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뱀에 물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에 물렸어, 나는 부동산에 물렸어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뱀에 물렸으며, 나라고 하는 뱀에 물렸으며, 동시에 타인이라고 하는 뱀에 물렸으며, 세상이라고 하는 뱀, 무엇보다 죄악과 죽음이라는 뱀에 우리는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과 다 구별되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니고데모요, 당신 뱀에 물렸소이다. 니고데모요,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뱀에 물렸소이다.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내주겠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뱀을 들겠다 라고 말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이 나도 어떠한 이념을 들겠소. 나도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세우겠소. 나도 어떠한 회사를 차리겠소. 나도 어떠한 종교를 창시하겠소. 나도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무언가를 들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어법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들겠다, 내가 들겠다, 내가 들겠다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내가 들리겠다. 내가 들리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들겠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신을 따라하려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들지 않고 내가 들리겠다. 나는 너희들을 들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 십자가에 매달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매달리려고 왔다. 내가 들리려고 왔다. 내가 못 박히려고 왔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들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과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리겠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만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이제 죄악에 물리고 인생에 물리고 사람에 물리고 문제에 물려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갈급하고 답답하고 지칠 때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